지난 11월 1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동료 연예인 이성미 씨가 예배 한 번만 나와달라, 한 번만 예배 나와달라 간곡하게 권유를 해서 나간 예배에서 그 예배 중간에 자기를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아주 자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뛰쳐나간 뒤로 이성미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회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딜 가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자신을 성경 바람잡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딜 가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가족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그 가족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일본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런 그 가정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언니들, 동생들, 또 어머니까지 전도를 해서 8남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언니 한 명만 남겨놓고 이제 온 친정 식구들, 그 언니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비롯한 온 친정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친정 엄마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성경책을 읽어서 예수 믿고 나서 현재 무려 통독을 56번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조혜련 씨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제 대중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성경 통독을 위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오랫동안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했던 동료 연예인 이성미 씨와 또 그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 수첩에서 사실은 네 이름 지울까 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언니 나 교회 다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결국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미 씨 그 이전에 조혜련 씨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아버지입니다. 행전에 그의 아버지는 늘 가족에게 입버릇처럼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우리 볼 때마다 미안하다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네 아버지 교회 다녔어. 가족이 오랫동안 일본 불교에 빠져 있고 또 가족이 너무 강하니까, 식구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도 몰래 다니셨던 거예요. 몰래.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고, 본인 자체가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으니까 집에서는 일본 불교,
새벽에는 교회 나가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채, 나 교회 다녀라는 말씀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나 교회 나가고 있어 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그냥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 갈등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숨기고 당신 혼자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좋은 예수를 나만 믿고,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 늘 미안하셨던 거죠. 늘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씀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조혜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쩌면 집에서는 일본 불교,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 그 자신이 매우 비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밝히면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밝히면 되는데, 식구들에게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가니까 우리 모두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전도도 못하고, 그런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마다 가족을 위하여 비겁하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아마 많은 순간 주저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진심이 담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 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데리고 가게 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생전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생전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겁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그 전도 영상 인트로 시작 부분에 전도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두렵다, 어렵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 반응에 너무 신경 쓰인다,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겁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면 혹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좀 겁이 난다, 두려운 게 있는데 내가 괜히 전도하다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좋던 사이가 멀어질까, 그것이 두렵고
조심스럽다. 전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분명히 알지만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는 정말 두렵습니다. 전도는 정말 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족 전도는 더 어렵고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냥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그냥 왜 전도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신이 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확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말도 못 꺼내고 비겁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그 기도가 초라해 보이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 무력해 보이고 심지어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가 왠지 무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은 뭔가 자식에게 도움을 줄 일이 생기면 그 자녀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고 그 자녀가 처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능처럼 느껴져요. 무능처럼. 기도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릴 적 부모님이 무슨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면 괜찮아,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됐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의 무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핑계처럼 보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무관심처럼 보여. 무관심. 그래, 기도할게, 기도하자. 뭐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제가 생각이 틀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몰랐던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누가 좀 아픔이 있고 그러면 우리 기도할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정말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듣고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나요? 그냥 네, 고맙긴 한데 별로 나를 위해 할 게 없고 도와줄 게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고맙거나 힘이 되거나 감사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요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자녀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괜히 내가 나섰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괜히 내가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중간에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자녀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은 그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지만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해줄 능력이 돼요. 방법도 알아요. 그러나 그 도와주시는 그 손을 접고 대신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손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자식의 문제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 잡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 헛된 능력을 꺾는 능력이에요.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아빠만 믿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의 도움은 그저 잠깐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진통이 멎으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통제만 놔주니까 문제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진통제도 효과가 없는 병을 크게 만들어 놓고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병만 키워가지고 팡 하고 터져버리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한 일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런 헛된 내 능력을 깨트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여러분 모세만 용감한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던 그 다윗만 용감한 사람인가요? 기도를 굽히지 않았던 그 굳센 다니엘 같은 사람만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기도조차도 숨어서 하는 기도이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나약한 기도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에 불과할까요?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비겁하게 밀을 타작하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봐라. 하나님 미디안 쳐들어오면 하나님 저는 당당히 믿음으로 맞설 싸울 테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저 고작 한다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디안 손에 우리를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 그 비겁한 기도, 그걸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다니엘이요 그렇게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을 찰떡같이 알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버려가지고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기를 큰 용사여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비겁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드온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식구들의 반응이 두렵고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항아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깨트려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횃불을 들게 할 것이고, 우리 두 손에 구원의 나팔을 들려 그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셔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이 그 미디안의 모든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의 육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하더라도 여러분 초라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든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